우리 엘리사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인데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열심을 다하는 아내의 신앙의 모습이 마땅치 않았던 한 남편이 하루는 술에 취해서 아내의 성경을 불태워 버렸어요.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이 남편이 타다 남은 성경 쪼가리 중에 일부를 잿더미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아내와 함께 교회로 달려왔어요. 지금도 그 남편은 그때 타다 남은 성경의 쪼가리를 잘 보관하고 있대요.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어서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탔는데 그 부분만 안 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확신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요. 인간의 말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 한마디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요.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랐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던 나사로의 몸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이해한다는 지식의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누려지고 경험이 될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말은 씨라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는데 믿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안 되는 건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때 말씀이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끝나면 그 믿음은 머리에만 남아서 관념이 됩니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데 말은 내 경험을 말해요. 내 느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미칠 것 같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약속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된 32,500여 가지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막연한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올 거야. 그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보정된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믿지 않고와 상관없이 내가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빡세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빡세게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종교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았음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예글 복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뇌마가 되는, 그래 제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야. 그럴 때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저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가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120명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제가 볼 때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떤 죄의 권세도 병의 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법적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우리는 병의 힘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권세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병들 수 있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채찍에 맞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이루어진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같은 물을 먹고도 독사는 독을 뿜어내요. 같은 물을 먹고도 젖소는 젖을 냅니다. 독사가 젖을 내려고 젖을 낼 거예요. 지가 노력하고 용쓰고 금식하고 빡세게 기도한다고 독사가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유 말이죠. 할렐루야. 뭔 말인가 하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독사인데 우유를 내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우유가 나오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주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 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물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선포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병들고 힘들고 지칠수록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이 우리 믿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에 보정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된 믿음입니다. 신앙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한마디를 더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재정렬되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와 그물 내리노? 말씀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 2, 3편 2절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손끝을 왜 보고 있겠습니까? 여종이 여주인의 손끝을 왜 보고 있겠습니까? 주인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저 손끝에 주인의 의도가 담겨 있고 방향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기에 그 뜻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손끝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손끝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루어질 걸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이루어진 걸 믿으십시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루어졌습니다. 믿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감각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고 거동의 불편함이 있지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이 말하면 치유는 이미 일어났다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님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가난도 저주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물질이 곁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결핍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곤의식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하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지만 말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주가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그 전날도 굿이 정해진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안전뱅이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날 일어났을까요? 그날 말해서 그래요. 그날 말 안 했으면 아직도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새들백 교회 리그원에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수단과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가 있다. 인생도 그 인생의 비전과 꿈,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으니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쯤 돼서 보니까요,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이 견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 안에서 재정렬되셔야 돼요. 때로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대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기 싫으신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전통도 교리도 관습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전통을 따라가지 말고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그분은 교리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고 전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고 예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사 서성과 그 서성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선지학교 신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생활하는 기숙사가 비좁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좀 더 넓은 기숙사를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건축하기 위한 나무를 베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기숙사가 있던 이 사마리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집 제목을 쓸 만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강가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먼 거리인데 요단강까지 가서 기숙사를 건축할 나무를 베어오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근데 한 신학생이 나무를 베려니까 그냥 일반 나무까지만 꺾으면 되는데 이게 나무 집 제목을 기둥으로 쓰자면 이게 보통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쇠 도끼를 빌려와서 그 나무를 벤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 뭐 도끼 얼마 하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 쇠 도끼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이 마음에 절망이 든 거예요. 끝났구나. 내가 척을 잃어버리다. 내가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내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에레이 바보야, 그런 실수를 다 좀 잘하지 이러지 않아요. 어디다 빠뜨렸냐? 저긴데요. 아무 말 없이 나무가지 하나 베어다가 그 자리에 던졌는데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요, 나는요 주의 일 할 때 갈대로 실수도 않고요 도끼 빠뜨리는 일이 나는 없을 거예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의 일 사역자로 부름받고 하다 보면 때로요 도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빠뜨리는 걸 뛰어넘어서 내 발등 찍고 남의 발등 찍고 찍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난 그럴 자격이 안 돼. 난 그만한 어떤 그 준비도 안 돼서 난 그만할 거야. 이러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사도라 부름받은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쇠도끼가 떠오를까요? 맞다. 기도하면 새로운 도끼가 떠오를 거야. 아멘입니까? 중력을 거스리고 물리적 체계를 무너뜨려서라도 사역의 길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번쩍 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태양이 기본 언덕에 넘어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또 도루묵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손을 번쩍 들고 태양아 너는 기본 언덕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어코 주
죽어야 말겠다는 완주의 의지를 꺾지 않는, 상황이야 해가 넘어가든 말든 여건이야 힘들든 말든 기어코 내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다던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는 태양을 멈추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록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책하고 그렇다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실수한 거 아시죠? 내가 뭐 했는데요? 목사님, 요셉을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성경을 하도만 읽어 놓으시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실수를 못 하겠어요. 저도 먹다가 질질 흘리고요.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꼬라지가 다 있노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볼 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계세요. 근데 전 말 안 해요. 내가 말 안 하지? 말 안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헤이번 처치에 있는 이승민 강도사가 와서 물어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봐 그냥. 실수하며 배워야지요.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그 은혜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행전적 교회를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하는 그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에서 끄집어내어 놓고 이게 내 몸이야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이거든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은 목사가 아니고 사도행전적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행전이었어요. 복음 하나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를 초토화시켰던 빌립 집사의 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짧은 순간 안수받고 한 번 짧은 순간 사역하고 그 목이 잘려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사도, 이 집사님의 순교 하나로 교회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평신도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신학 공부했던 전문 사역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 교회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에는, 문학 경기장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고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 뛰고 달리는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격려하고 작전을 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치에 앉아있는 관중이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 패러다임은 뛰고 달리는 선수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선수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돼서 목사님들이 탈진해버려요. 평신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벤치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경꾼은 절대 구경만 안 합니다. 평가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요. 아무개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잘 뛰는데,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은 참 답답해야 박수
치기도 하지만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론의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뛰고 달리는 선수가 누굽니까?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관중에 앉아있는 관중이 상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멸류관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상은 누구만 받는가 하면 선수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 달리다가 지칠 수 있고 때로 넘어져서 뭐 정강이 막 때에서 막 피가 날 때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달릴 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감독입니다. 어느 선수가 어떻게 달리는지, 뭐가 불편한지, 지금 얼마나 지쳤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필드를 주고 다시 뛸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핵심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목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하늘에 받을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중은요, 불신자들이 앉으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뛰는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뛰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하늘으로 찬양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그들이 보고 도전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토끼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토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토끼 발등 찍히기도 해요. 그렇다고 사역을 접지 마라. 받은 직분 던져버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사역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마저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목회자의 목회 의지를 빼앗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일이 타겟이 아니고 그 일 그 사람으로 해금 내 목회 의지를 빼앗더라고요. 목회하기 싫다.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가 도끼물에 빠뜨리기도 했고 믿는 도끼 발등 찍기도 하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했어요. 우리아를 발등 찍기도 했고 가장 믿었던 도끼, 가장 사랑했던 도끼 가장 맏아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발등 찍혀서 머리 푸르에 지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울면서 빠져나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등 좀 찍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일 앞서 하다 보면, 목자 섬기다 보면, 예배팀 섬기다 보면 발등 찍혀요. 예수님도 찍혔는데 니라고 뭐 안 찍히겠나?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막 여기저기 욕 먹고 했는데 왜 나라고 안 먹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이 사마리아에서 그 먼 곳 요단강까지 나무 베러 갈 때 그 바쁜 서성 엘리야를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재. 또 따라갑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 만약에 엘리사가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경우의 수지만 아마 이 사역자는요 떠나버렸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는요, 영적 아비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신학 공부 조금 하면 지가 대장이야. 눈에 뵈는 것도 없어. 내가 신학 공부했어요.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 영적 아비가 없어요. 영적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아들이야. 교회 안에 내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12폭 치마로 덮고 가려줄 영적 의미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고아들이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적 의미 아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유업을 이어받을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이분을 한 번 만났는데 제자 훈련한다고 한 번 머리에 축복해 준 그 축복을 통해서 제 안에 영적 유업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한 시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끌어가면서 눈물 뿌려 한 영혼 끌어안고 몸부림쳤던 그분들, 우리의 영적 아비가 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영적 유업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가 목사 한수 조금 받고 좀 주의를 하고 뭐 능력 좀 나타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가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이제 목사 한수 받아놓고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지가 대장이야. 뭐 의미도 없고 합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영적 유업이 없어요. 다 각기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요 근근 부분만 하여튼 인간들이요 하여튼 또 그런데 또 빠삭한 분들은 또 그것만 보이나 봐. 그것만 편집 짜집기 막 해서 영상 만들어가지고 봐라 옥하는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뭐 하용조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새파란 전도사가 지금 거짓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김모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수많은 팔로워들이 통조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분들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건 덮어주고 가려주고 노아의 두 아들처럼 덮어주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홀려받아야 될 영적 유업은 나의 몫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 몇 해 전에 영국을 찾았습니다. 부흥을 찾아서 모리아에서 모리아까지, 영국 모리아 교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모리아 산까지 그 여정을 밟았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의 하노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자신의 목을 치는 병사에게 성경 몇 권 던져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주워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는데, 이 박영식 주사가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보니까 도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당신은 도배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장부터 모든 벽을 성경을 쫙 찢어가지고 도배를 다 했어요. 이분이 오가다가 밤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다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늘다리 교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던져준 성경 한 권 가져가 와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평양 장대연교회 최초의 성도가 됐어요.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브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이 하노브 교회 벽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벽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는데, 누가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예, 이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한오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은 한국 목사님이에요. 왜 한국 목사님 여기 계시냐 모르니까 영국 교회에서 수입했대. 목회자가 없어서. 자기가 영국 교회 11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대요. 여기를 거쳐서 1904년 최초로 붕이 터졌던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를 찾아갔습니다. 모리아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가 모리아 교회입니다. 1903년도에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1904년도에 엄청난 붕이 터졌습니다. 또요. 예, 이분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웨일즈의 붕이 중요한 건 이 웨일즈 붕의 불씨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 영국 가서 웨일즈 붕을 경험했던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가지고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님이 코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기도할 때 웨일즈에서 터졌던 붕이 1907년도 장년붕에서 막 터진 거예요. 인도 붕이 웨일즈에서 건너간 불씨였던 거예요. 미국 아주사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웨일즈는 탄광촌이었는데 그 웨일즈에 가보니까요, 이 모리아 교회 안에 할머니 몇 분만 남아서 예배당을 지켜요. 웨일즈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면,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하는, 웨일즈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몇 분 모여서 머리 하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이지만, 이분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는 걸 보호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자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현상유지만 하자는 식으로 하다가 한 분, 두 분 돌아가면 교회를 문 닫고 술집으로 모스크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성도는 패배주의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경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웨일즈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웨일즈 순례교단 바티스트 뉴 웨일즈가 웨일즈에 있는 모든 교회 교단 중에 그 두 번째로 그 펜타코스트 오순절 같은 교회 다음으로 제일 복음주의적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한다는 교단이지만, 저희 교단의 전체 60% 이상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교단은 뭐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웨일즈 장로교단 여자 목사님 한 분이 11교회를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만 하십시다. 나중에 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 문제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한국 교회도 알고 영국 교회도 아는데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밟아간 그 전철을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건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 목회자가 아마 여러분 5년만 지내보십시오. 젊은 목회자 만나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대 문제지만 더 문제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미국 가서 지금 목회하는 애도 있고 송도에 파송돼서 목회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4명이나 공부하고 있고, 백석대학은 우리 교회 상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요.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대전에 있는 침신에서 지구촌 교회 신학생 10명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10명을 못 채웠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새파랗지 나머지는 다 할매들만 앉아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 AI 시대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이 목회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나 신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이런 애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내가 은혜 좀 받고 부흥회 참석해서 막 북치고 나 장원해 성령이 오시니 막 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게 있는 제일 똘똘한 큰아들 죽게 바칩니다. 목회자 서원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자로 나를 서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낭만 신앙이 없어져 버려서요, 서원하는 성도도 없지만 가는 그 아이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여러분 5년, 지금도 이미 왔지만 5년만 지나면요 정말 수급 문제가 심각한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장군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 신학교 갈 거야 그러거들랑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야 이러지 마세요.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은 안 했겠어요. 하여튼 오죽할 게 없어서 너 그거 하려고 하냐.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아냐?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고, 아멘입니까? 가장 복된 길일 거예요. 때로 사역의 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이 사역자가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역자들이 예배팀에서 아니면 뭐 성가대에서 삑소리 날 수 있고, 예배팀에서 오늘 보니까 삑소리 나더만, 반주 보니까 삑소리 나고요, 막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도 토끼 빠뜨리고 남의 발등 찍고 내 발등 찍히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 안에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해 빠진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되어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십자가 사랑하고 완주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 토끼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토끼의 발등이 찢겨 고통받을 때도 있고 눈물 쏟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 가신 이 길 마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힘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모든 사역자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